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였는지 그 목자의 심정이 묻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큐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일어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의 권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입니다. 육체의 정욕이란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세속적인 욕구와 욕망을 말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육신을 가진 이상 육체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을 보면 우리 안에 육체의 욕구가 성령의 욕구와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안에는 참 이런 고민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의 핍박보다 더 어려운 것이 어쩌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체의 정욕은 아무리 사람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는 다시 말씀하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정욕을 싸워보겠다고 애를 쓰는 것은 쓸모없는 낭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님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을 보면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하십니다. 보혜사는 우리 옆에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지요. 성령님은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믿고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방인들 가운데 선한 행실을 보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무고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똑같이 대하지 말고 그들이 칭찬할 만한 선한 행실을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한 행실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로만 전도한다면, 삶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선한 행실을 행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저들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저들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네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선한 행실을 보여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그 자들을 찾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13절에서 주를 위하여서 사람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라고 합니다. 권세를 가진 왕들에게, 총독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 당시는 로마 황제 아래 핍박당하던 때였습니다. 그들이 참 그 권세에 순복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를 위하여서 순복하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권위가 무너진 시대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권위, 부모님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학교 선생님인데 정말 선생님의 권위가 너무 무너져서 아이들을 다루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할 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권위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권위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까다로운 권위자에게 순종하라 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입니다. 아무리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면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요셉과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들이 당한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낸 자들이었습니다. 요셉은 부당하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또 부당하게 애굽에서도 모함을 받고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견뎌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자신을 쫓으며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향하여서 그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그를 똑같이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셉과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들 가운데 당한 고난을 인내함으로 견뎌내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21절에서 성도들도 이 고난 가운데 참고 견디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부르심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24절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재치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을 때 그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부당하다고 대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시고 오히려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역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에게도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너희도 걸어가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묵묵히 참아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노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낼 때 우리를 통하여서 새 생명이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죽어야 할 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견뎌야 될 영역은 무엇인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그 고난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참으로 우리 안에는 사망이 있고 또 너희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